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8장 도덕법고 10계명 해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35절에 제5계명이 포괄하는 범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칼빈은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세우신 위엄의 정도를 침범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배은망덕함으로 그들의 위엄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했을 때 사도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당한 존경을 드리라는 뜻인 동시에 그들의 사역에 대한 정당한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높은 이치를 갈망하여 마음이 부풀어 있어서 남의 밑에 속하는 것을 못마땅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권위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권위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경우는 일정한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나이가 되기 전부터 오히려 권위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데 그때 그 반항 의식은 부패한 본성이죠. 권위 아래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성이 있어요. 물론 자녀는 부모들에서 평생에 걸쳐서 그분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법적으로 어떤 그 종속관계에 있을 때 아주 애기였을 때는 말할 수 없지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 중고등부 시대에도 당연히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그 위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호칭을 주셨다. 아버지. 이런 표현들. 주인, 마스터, 영어로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러한 칭호를 나누어 받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 합당한 존귀를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신적인 본질에 속한 것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또 군주와 통치자도 하나님의 존귀를 조금이나마 나누어 받은 것이다. 칼빈은 이런 십계명에서를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것은 그 말 자체로만 보면 부모죠. 대상을 가장 제한적으로 보면 부모입니다. parent, 그렇죠?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범위를 보면 합당한 위치를 잡고 있는 권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에게는 선생님, 대학생에게는 교수님, 또 교회 신자에게는 목사님, 그리고 또 나라의 people에게는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
고대 국가에서는 왕이 되겠죠. 뭐 왕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권위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공경과 순종을 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의 보편적 규범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누군가가 있으면 그들이 우리의 윗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경의와 복종과 감사를 돌려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의무들도 감당해야 한다. 우선 윗사람이 과연 이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주위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은 넓게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에 덧붙여진 약속 37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이죠. 첫째 놀판에 주어져 있는 약속은 어느 한 계명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이미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셔서 그 땅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사랑의 보증물로서 내게 줄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칼빈은 장수한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죠. 근데 경건한 자들에게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던 아들이 부모보다 앞서 죽는 일이 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그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장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 때, 그것은 일찍 죽은 아들이라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그 자비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장수다 하면 그냥 오래 사는 건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영원히 사는 걸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영생이죠. 또 그 무엇보다 이제 장수라는 것은 삶의 질의 문제로 따지면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면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장수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수준 높은 삶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긴 세월을 살아도 더더욱 완악해지며 잘못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계명이 암시하는 위협 38절인데 여호와께서는 정당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현세의 삶의 축복을 약속하신 동시에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저주를 면치 못하는 위협을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모를 오직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부모를 그 존귀를 받는 자리에 세우신 것이 여호와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존귀의 일부를 나눠주신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굴복하는 것이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약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의 삐뚤어진 욕망은 외인으로 간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죄를 져라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식들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을 위한 것이면서 부모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무지해서 자신의 욕망으로 자녀들을 자신들의 어떤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그때는 이제 외인으로 대할 수 있다. 부모라 해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죄를 져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자녀가 순종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주, 영주, 윗사람 모두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죄를 져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은 외인으로 간주하고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39절인데 이 계명의 의도는 뭐나 저렇게 20장 13절인데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 여호와께서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함께 묶어두셨기 때문에 각 사람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살인하면 또 복수가 당연히 있게 되고 또 재복수가 있게 되며 사회는 굉장히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살인을 차단함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권력이 있는 세상 나라는 그것을 공권력으로 제어하죠. 감옥을 보내든가 사형에 처하죠. 그런데 우리 이웃의 몸을 해치는 폭력과 상해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금지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은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해 줄 수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데 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귀찮아. 에이 귀찮아. 죽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게 구해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해줄 여력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죠.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여 이웃의 평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이 계명에 연결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이 계명의 40절 두 가지 근거. 성경이 이 계명의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해쳐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이웃을 신성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다. 인류 전체를 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혈육을 알아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고의로 시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능력이 있고 기회도 있는데 이웃의 안전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웃의 육체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물며 그 이웃의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수고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7계명으로 넘어가면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부정함을 멀리한다는 데 있다. 요컨대 불결하고 추한 육체의 무절제한 정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 계명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음행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은 음행의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모든 정욕을 혐오하여 그것을 버리도록 이끄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정욕이 다 음행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음행이란 심지어 몸에도 자국을 남긴 거 있죠. 이게 더러움이 극심하다.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돕는 빌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도록 창조됐는데 죄의 저주로 이런 필연성에 더욱 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결혼 이외에 다른 모든 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는 일이다. 또 결혼의 관계가 성립해도 그 관계 안에서의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된다. 42절에 독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처지가 이러하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일어난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이 혼인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다. 절제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당하며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신의 부르심의 정도에 맞추어서 정절을 보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성직자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이기도 하죠. 혼인을 하지 못하게 했던.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체들에게만 베푸시는 은사다. 독신의 은사는 주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다. 그렇게 어떤 특별하게 헌신된 자가 있을 수 있다. 역사 가운데서는 굳이 인물을 땡기라면 바울이 있고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 초기에는 약간의 그런 방탕한 상황이 있었어도 그 이후에는 홀로 살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특별한 경우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결혼의 필요성 43절.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뭐 그런 거 있어도 누구나 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다. 독신은. 그래서 결혼을 무익하거나 쓸데없다고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독신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이 결혼 생활의 촉박에서 해방되어 있으니만큼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신속하게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필요하다. 결혼의 필요성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부분에서는 하나 이제 7계명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결국 무절제한 악행으로 가느니 결혼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2절이죠.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결혼하라.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가지고 이제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해 몸과 영혼 다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는 독신을 허락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독신을 뭐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히려
신자 개인의 선택권에 맡기는 것이 있죠.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이죠. 그래서 혼인을 하고 사는 것이 창녀와 합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것보다 낫다. 이렇게 또 말하죠. 정숙함과 순결 44절인데요. 결혼한 부부가 자기들의 결합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동시에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결혼한 부부들이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 것은 아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진지하게 대하여야 한다. 결혼의 존귀함과 절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순전함을 요구하시기에 음행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동시에 그와 연결된 무란한 복장과 방탕한 몸짓과 추잡한 말을 용납지 않으신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진정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정욕이 불타오르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눈이 부패한 욕심을 따라 방자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말아야 되고, 혀를 놀려 더러운 말로 치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욕망이 무절제로 불타오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한 전반적이에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불의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건데 신실한 구제는 8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가장 첫 자리예요. 즉 100m 달리기로 치면 제로 포인트, 출발점에 불과해요. 도적질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와줘야 될 이웃에게 내가 도와줄 여력이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 즉 이제 그 계명의 출발점 뭐냐? 8계명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웃의 소유와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이런 수법들은 도적질이다. 8계명을 어긴 것이다. 오히려 법정의 판결을 통해서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 강교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법의 그물을 피해서 교묘한 관계로 타인의 돈을 뺏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윤리적으로 도적질인데 세상의 어떤 법으로는 도적질이 아닌 거죠. 싹 피했기 때문에. 법을 악용한 도적질이죠.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법으로 압제하고 무너뜨린 것은 도적질하는 짓이다. 칼빈은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받을 때 이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법이다. 그럼 그건 악법이기 때문에 고치든가 저항권이 있습니다. 10계명이 가장 높기 때문에 10계명보다 높은 법이 없기 때문에 10계명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세상의 법도 우리가 저항권이 있어요. 그런 간악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가련한 자들을 낚싯바늘에 끼워서 호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름에 수반되는 책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도적질을 행하는 것이다. 이 계명이 올바른 적용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정직하고도 합법적인 이익만 얻는 데 힘쓴다면 이 계명에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합당하게 정말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 법에 전혀 해가 안 되는 정말 어긋나지 않은 형태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얻으려 하거나 이웃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는 이거는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고열을 뽑아 불을 축적하는 짓인데 8계명을 크게 어기는 죄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탐욕을 채우는데 방탕하게 쓴다면 가장 악한 자다.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 계명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권고와 협력으로 모든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지키도록 해주고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라. 즉 이 말은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맞섰을 때 본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든가 흔히 쓰는 말로 씨알이 안 먹힌다든가 그럴 때는 그 불필요한 싸움에 말려들어서 진흙탕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막 송사를 하고 막 재판에 참여하고 그것이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정작 살아야 될 자신의 삶을 못 살게 되고 그분이 예술가가 됐든 음악가가 됐든 학문하는 사람이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게 되고 그럼 결국 그 몇 푼어치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죠. 송사에 빠져갖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게 송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3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판결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모든 게 피폐해집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법에서도 타협 서로 이렇게 잘 타결하라 이걸 원하죠. 서로 간에 이렇게 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법으로 가져오지 마라. 이게 이제 법정에서도 원하는 바예요. 둘이 잘 이렇게 타협이 되면 됐다. 그걸 된 거죠. 우리 그래서 최종의 어떤 궁극적인 상황 아주 강하게 오지 않는 한은 법이 호소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타결을 보는 게 좋죠. 그러므로 이제 칼빈은 마지막에 이 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각 사람이 자기 처지와 위치에서 이웃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갚아야 된다. 더 나아가 언제나 생각을 율법 제정자신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 규범을 제시하신 것이 우리의 손만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복지에 이익을 부하고 장려에 힘쓰게 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9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이 계명의 목적은 진리신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속임없이 진실을 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을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하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거짓된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침소봉대와 근거 없는 말. 즉 그 사람이 행한 일이 한 10개라면 한 10개의 어떤 무게가 있는 죄라면 한 하나 정도의 무게의 죄만 지었는데 그걸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이 참소하는 자가 이 사람이 10개의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 이건 침소봉대죠. 이것도 위증이죠. 이것도 위증입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졌으면 한 가지 죄를 졌다고 말해야지 10가지 죄를 졌다고 말해버리면 근거는 있으니까 확인해보면 그런 유사한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의 경중, 무거움과 가벼움을 논해봤더니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위증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한 대 사람을 때렸는데 칼로 찔렀다, 대포로 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침소봉대란다면 그 침소봉대한 사람은 위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혐의를 씌워 비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침소봉대가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그 근거가 희박한 걸 가지고 부풀려서 과장되게 다른 사람에게 소문 퍼뜨리는 거, 험담하는 거, 이거 나쁜 죄죠. 이거 위증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는 아예 근거가 없는 거. 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웃을 때린 적도 없는데
많이 때렸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식으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위증이죠. 함부로 뻔뻔스러운 험담을 하여 남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진실을 증언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보존해 주는 것이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인데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7절인데요. 거짓 일을 멀리하라. 레위기 19장 16절은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종상하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레위기 19장 11절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의 계명에서 잔인함과 음란과 탐욕을 금지하셨듯이 여기서는 거짓을 금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의도와 험한 비방으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는 굉장히 나쁜 일인데 넘어서 이웃의 재물도 이런 거짓 증거로 빼앗는 경우도 있다.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힌다는 사실은 3계명에서 충분히 다뤘다.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더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9계명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신자는 이렇게 이제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이 계명의 적용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거짓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허용하는 한 우리 이웃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짓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기를 힘쓰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으면 선행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선행을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선행을 한 걸 다 봐놓고 난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시기심도 있고 뭐 내가 왜 그래? 내가 귀찮게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렇게 지적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네 저도 봤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기에 힘쓰는 일인데 이거 안 하는 것도 위증죄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분발하여 이웃의 명예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뻔히 알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위증죄입니다. 그냥 그때는 자신의 이익이 좀 반하는 일이 있더라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곤란해지죠. 했는데 아닌 게 되니까 완전히 위증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위증입니다. 험담은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정죄받는다. 그래서 험담이란 징계하는 의도로 행하는 책망도 아니고 악을 시정하기 위한 고소나 법적인 탄핵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두려움으로 자극하기 위한 공적인 교정도 아니다. 무지로 인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험담이 아니다. 험담이란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방자한 욕심에서 일어나는 미움이 담긴 비난이다. 그쵸? 이 정도 가면 당연히 침소봉대가 나와요. 주먹으로 다른 사람 한 대 때린 일을 그 사람이 10대 때렸다, 뭐 수백 대 때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미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 미워요. 이 증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소한 행위를 크게 부풀리죠. 반드시 이건 침소봉대나 근거 없는 말,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무지하게 때렸다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계명은 심지어 쓰라린 조롱을 농담처럼 가장하여 행하여 정중하게 대하는 척하는 것까지도 금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과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시는 만큼 또한 사랑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 입이나 귀를 험담이나 빈정되는 말장난에 이끌리게 하지 말고 동시에 교활하게 제기되는 의혹에 이유 없이 마음을 쓰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가 있죠. 그런 경우 지금 이제 흔히들 황색 언론이라는 데서 많이 하는데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인데 일단 있다고 하자. 만약 저쪽에서 사실관계를 드러내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런
교활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부안해동하지 말라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십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49절 이 계명의 전반적 이해,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악한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제거해야 되죠.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시도하든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유익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십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건 적극적인 계명이죠. 소극적으로는 탐내지 않은 건데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잘 되도록. 이 계명의 적용은 영혼의 모든 힘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이 사랑의 목표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온 마음이 사랑에 완전히 배어있는 형태로 그쵸? 그 마음에 탐욕이 끼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놀라운 열정을 명령하셔 탐욕이 티끌만큼이라도 그 사랑을 가름없이 못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놀라울 만큼 절제된 마음을 요구하시고 사랑의 법을 거스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십계명이 나온다는 얘기. 10번째 계명에 대한 부패한 욕망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제10계명에 대한 범죄를 하지 말라. 지금까지 율법의 두 번째 돌파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두 번째 돌파안의 계명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이 그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지킬 열매가 의미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